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맨발의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준비되고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인생의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성도들에게서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는 영적인 장애물들이 많이 놓여 있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의도를 잃어버릴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많은 장애물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그 믿음의 영적 장애물들도 꽤 많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때는 화를 품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화를 품는지는 모르겠으나 화를 품고 있는 나 자신을 경험할 때가 많고, 원망하지 않아야겠으나 또 원망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가 많이 있고, 불평하지 말아야겠으나 불평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 의심하지 말아야겠으나 의심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고, 욕심을 부리지 내고 싶지 않으나 내 자신도 모르게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그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놓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장애물들이 등장하고 또 이러한 영적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가로막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말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두 성경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군데는 구약의 말씀이고 한 군데는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독특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출애굽기에서 읽은 우리 본문 속에서는 신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신약에서는 수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구약서 오늘 출애굽기에서 읽은 우리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신발과 고린도후서 3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수건의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이 갖고 있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 때에 이때의 신발의 이 의미는 그 모세의 내적인 영적 상태를 새롭게 구축하고 새롭게 세워야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등장하는 이 수건의 의미는 우리의 내적인 영적 상태라기보다는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는 이 믿음의 모습들, 믿음의 삶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눈을 가리는 수건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단어다라고 생각하면, 신발과 수건은 같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조금 달리하고 있다. 하나는 내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한다면 신약의 고린도후서에 등장하는 이 수건은 우리의 믿음의 외적인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차이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의미는 동일한 어떤 맥락 속에서 다른 맥락 속에서 동일한 의미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영적 가르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전 예를 바탕으로 먼저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고 있는 신발을 벗어야 되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구원하고자 할 때 하나님에게는 정말 필요한 일꾼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귀한 구원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그 귀한 존귀한 구원의 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일꾼이 필요했었는데 바로 그 일꾼을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모세는 세상적으로 보면 잘 훈련된 인물입니다. 어릴 때부터 왕실에서 자랐고 또 왕실에서 배워야 되는 왕의 규례들을 다 배웠고 그 가운데서 왕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그 정치도 배우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보면 굉장한 수준을 가진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인생이 이 삶의 현장 속에서 겪게 되는 숱하고 온갖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을 이겨낸 인물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단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될 인물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의 80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 없는 인생에 유랑하는 생활을 살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이 없고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경험이 부재했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정말 쓰시기에 좋은 인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저 멀리 바라보니까 뜰기나무에서 불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니 왜 저기서 그 뜰기나무에서 혼자 불이 붙고 있을까? 그래서 모세가 저 뜰기나무 불을 보고 그 뜰기나무 끝으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뜰기나무에 나타나셨죠. 하나님은 그 뜰기나무 속에서 불꽃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그 가까이 왔을 때에 모세를 바라보고 하신 말씀이 모세야 네가 선 자리는 거룩한 자리니 신발을 벗어라. 따라합시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자리니 신발을 벗어라. 이와 관련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제게서도 설교를 몇 번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지고 또 많은 분들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설명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 굳이 신발을 벗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모세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신발을 벗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하실 말씀을 충분히 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그리고 특별하게 이 호렙산 뜰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은 유별난
요구를 모세에게 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어야 된다. 여기에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커져.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에 이제 나가게 될 때 신게 되는 신발입니다. 그것이 신발입니다. 평생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신어야 되는 신발입니다. 따라서 신발에는 온갖 세상의 스토리들이, 나의 스토리들이 이 신발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발은 말을 못하겠으나, 신발은 나의 그 지나온 인생의 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의미를 부여해 보면 신발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대상이고 목적물이고, 또 신발은 내가 살아온 여정, 인생의 여정의 모든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에는 나와 관련된 스토리가 다 담겨져 있다. 물론 중간에 신발이 바뀌기도 하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한 가지 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80여 년 동안 살아왔던 그 인생의 모든 경험들, 인생의 지식들, 인생의 생각들, 가치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고 하는 그 의미로 오늘 본문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가진 지식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나 역경이나 시련, 이것 또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큰 지위에 있고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이고, 세상에 속한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지나갈 것입니다. 내 인생도 곧 지나갈 것이고,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추구해왔던 그 모든 일들도,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루어놓았던 업적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곧 지나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말로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곧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세상적인 것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구하고 때로는 기도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그 영원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것들을 누리며 그것들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들을 받고 저 문을 나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 바로 그것을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그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 모세가 새롭게 태어나는 장면이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동안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였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경험 없이 살아왔던 80년간의 그 인생이 지금 이 순간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리고 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인생의 전환점을 이 모세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80년 동안 그가 언제 이 거룩한 곳에서 신발을 한번 벗어 보았겠습니까?
잠을 청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은 경험이 있겠으나, 그러나 이 거룩한 땅에서, 이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 신발을 벗어야 되는 이 경험을 80년 인생 동안 언제 경험해 보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는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하나님을 만난 첫 경험이라, 첫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의 경험을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첫사랑의 경험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는 80살이 되었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첫사랑의 경험을 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의 경험이 있는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 세상 속에서 누리지 못했던 정말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위선과 가식과 추한 모든 죄들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세상, 내 존재가 정말 한없이 죄인 중에 죄인이구라고 하는 자기 반성과 통렬한 회개, 참담한 자신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없이는 경험할 수 없는 바로 그 거룩한 경험, 그것을 지금 모세는 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이 대목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는 철학자였고 사변주의자였습니다. 말이 많은 자였어요. 말이 많은 자들, 그 말이 많은 자들은 행동이 별로 없습니다. 말은 마치 신앙적으로 보면 최고의 신앙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 성도들 조심하셔요. 말은 내가 말을 하는 거 들어보면 저분은 세상 어디에 갖다 놔도 최고의 신자야, 최고의 성도들이야. 그런데 돌아보면 열매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조금 힘들면 예배 빠지고, 좀 어려우면 그냥 예배 빠지고, 좀 어려우면 헌신, 남들은 열심히 땀을 수고할 때 그 자리 그냥 외면하고,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분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 여러분들, 말이 그냥 말로 신앙이 좋은 자가 되지 말고 정말 그 신앙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적어요.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이 단독자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 키엘케고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그냥 다 벗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하고 이 죄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헐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고 참담하게 서 있는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 그 죄인된 모습, 그런 모습으로 만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경험하는 것, 그걸 단독자의 경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신발을 벗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자는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허물과 모든 죄들을 낱낱이 그분 앞에 내려놓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기 위해서 이 과정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경험을 거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에 박창동 씨가 맨발로 걸으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2021년도에 쓴 것인데 이것이 9월달에 그해 9월달에 동아일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동아일보에 보도되니까 이 박창동 씨가 쓴 맨발로 걸으라고 하는 이 책이 160만 부가 팔려져 나갔습니다. 아마 두루두루 들으셨을 거예요. 맨발로 걸으면 건강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 산에나 이런 데 가보면 신발 들고 맨발로 걷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맨발로 걸으면 좋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한 번도 걸어보지를 그런 의도로 걸어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매일 빠지지 않고 그 근방에 있는 계속 산에 가면 그런 게 있대요. 여러분들 아마 맨발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면 저 계속 산에 한번 가보셔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매일 걷는데요. 1시간, 2시간. 그러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왜 좋으냐?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땅에서 올라오는 그 기운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땅에는 음전자가 많이 있고 그 음전자 자유전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자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산소가 우리 몸속에 꽉 들어가 있어요. 뇌도 산소가 분포되어 있고 우리 내장 속에도 산소가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소는 분자식으로 이야기하면 좀 어렵죠. 삼중산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중산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트리플릿 O2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산소가 세 개, 하여튼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세 개의 산소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이 산소가 제일 안정적인 산소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기 나오네요. 여러분들 PPT 보면 저기 보시면 삼중항 산소라는 것이 저 앞에 저기 3이 저기 저 3이 아니고 그 3배수 3을 말합니다. 위에 삼성, 1승, 2승, 3승 할 때 삼성 O2를 말합니다. 그래서 트리플릿 O2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우리 몸에는 저런 안정된 산소가 깨어진 산소들이 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깨어져 가지고 어떤 산소는 산소가 저 삼중산소가 아니라 일중산소, 어떤 산소는 이중산소, 어떤 산소는 막 이렇게 막 산소가 완전치 못해서 막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전문 용어로 말하면 슈퍼 옥사이드 라디칼, 과산화수소, 하이드록실 라디칼, 일중산소 뭐 등등. 저는 뭐 의사가 아니라서 뭐 여기에 강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 말하는 이 산소가 부족한 이 산소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활성산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안정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산만하게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뭐예요? 짝꿍을 만나가지고 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뭐가 산소가 부족하니까 뭡니까? 이 몸속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난리를 치다 보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 내장을 막 뭐예요? 내장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우리 건강을 해치는, 우리 몸속의 건강을 해치는 이 요소들 중에 활성산소가 굉장히 해롭다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해롭다는 거예요. 그 활성산소를 없애야 되는데 이 뭡니까? 맨발로 걸으라 박동창 씨가 쓴 이 책에 보면 우리가 맨발을 다 걸으면 땅에 있는 전자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에 있는 정신없는 이 활성산소들 있잖아요. 이 정신없는 놈들과 만난다는 거야. 그래 만나면 이 놈들이 뭐예요? 안정화되어져서 그냥 막 정신없이 뛰놀다가 막 이렇게 정신없이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뛰놀다가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싹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 논리가 성립된다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겠습니까? 건강 안 해지겠습니까? 내 세포를 공격하는 놈이 사라지고 내 내장을 공격하는 놈이 사라지니까 우리가 건강해지겠지요. 그런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싱 이펙트라고 하는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접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속에 있는 이 정신 없는
것들을 안정화시키는 그 전자를 어디로부터 받느냐? 땅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을 땅에다가 더 많이 접촉할수록 뭐예요? 땅에서 그 기운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싱 이펙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접지 효과죠. 접지 효과.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기 전기에 부하가 걸리잖아요. 막 부하가 걸리면 전류가 굉장히 많이 흘러요. 열이 막 생겨요. 그런데 이거 전선을 타고 가는데 이 열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 그런데 열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선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 선이 무슨 선이냐면 접지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접지선을 통해서 그 열이 뭐예요? 전류가 땅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벼락이 치면 엄청난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 위에 뭘 답니까? 피레침을 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다른 건 뭡니까? 저 피레침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 연결되어 있어요. 접지되어 있죠. 접지. 이걸 접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삼열 목사님이 제가 김에서 개척할 때에 제 아주 형님 목사님이십니다. 세종에 지금 자리 잡고 계신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하나님과 접속하라. 여러분, 결국 지금 모세는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이에요. 하나님과 접속하는 경험이에요. 이 거룩한 곳에 모세가 섬으로써 그런 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지금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더럽고 추하고 그 모든 죄된 것들이 그 신발 속에 있는 그것들을 다 벗어버림으로써 이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적 에너지를 그가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사탄이 이끌어가는 세상을 카오스라고 이야기하느냐? 사탄은 이끌어가는 세상은 혼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돈. 어지럽게 하고 정신없게 하고 미치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의 세상은 질서의 세상인 거예요. 안정적이고. 성도들이 정말 온전하고 안정적인 그런 성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접촉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남으로써 여러분 속에 있는 불안정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 땅에서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마치 내 신발을 벗는데 그것이 내가 신고 있는 이 신발이 아니라 더럽고 추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는 그런 결단과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내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영적인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뛰어넘어가고 승리하는 존귀한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1부만 하죠. 오늘 1부로서 모세의 출애굽기 말씀을만 오늘 종기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수건을 벗으라. 이 의미가 무엇인지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정 또한 이 인생의 여정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경험들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들 그거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나중에는요 그것들이 장애물이 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좋은 모습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전에 나오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 그것들을 내려놓는 이 믿음의 훈련들을 잘 하실 수가 있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는 맨발의 영성이다. 신발을 벗는 이 영성, 이 여름에, 이 뜨거운 여름날,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싶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나왔던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송스러웠던 것들, 그저 말로는 다 하나님의 것들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돌아서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다 청산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이 거룩한 경험과 이 믿음을 통해서 정말 맨발의 영성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그가 살아왔던 모든 가치와 경험들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거 내려놓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또한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주여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우리 인생의 삶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허물어뜨리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사오니 엎드려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